지난 시간엔 저희가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헛된 삶과 그 와중에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죠. 오늘 전도서 6장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12절 사이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특히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들어가면 1절의 서두로 전도자는 다시 해 아래의 불행한 일 혹은 악한 일을 관찰합니다. 우리 말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원어로는 악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악한 일,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불행한 일 혹은 악한 일을 관찰하는데 이것은 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혹은 사람들 사이에 흔한 일입니다. 1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겁게 한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절한 말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다, 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무겁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많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헛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인간 사이에는 되게 많고 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제 2절부터 전도자가 그 관찰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에서 그가 바라는 모든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 존귀, 명예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받지 못한 게 누리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귀족 가문에서 아마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몸이 약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는 충분한 그것을 누릴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먹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먹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 누린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소하게 주는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여기서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타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 뭐 친척이나 가족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되게 비극적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그의 몫이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헛되다라고, 참 헛되고 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두 번째 이유는 2절과는 딱 반대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려요.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100명의 자녀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성을 아내로 삼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10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100명을 두려면 돈은 또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그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아내도 많고 건강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그걸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만족하는 걸 얻었지만 일찍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안장되지 못하면 내 자녀 중에 누가 나를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서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줘야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데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해요. 예. 미래, 그거는 자녀들의 몫이잖아요. 내가 안장되고 안 돼, 어떻게 죽는지, 내가 어떻게 안장될지는 나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걱정하는 걸 보고 그것도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전도자는 이런 사람보다는 누가 낫냐?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첫 번째 인물은 누리고 싶었던 장수를 누리고 싶어도 그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을 여기지 않고 살다가 제대로 된 안장도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참 헛되고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낙태된 자라는 어떤 자냐 하면 4절에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한순간도 해 아래서 살아보지 못하고 잠시 어두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둠으로 이름도 없이 어둠으로 돌아간 존재를 말합니다. 해 아래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해 밑에 햇빛을 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이름이 어둠에 4절에 보시면 이름이 어둠에 묻혀 있다. 어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묻혀 있다라는데, 이름이 어둠에 묻혀 있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없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름이 없는 것.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름이 없다는 건 그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 살다가 왔는데, 존재는 했는데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 그래서 한 번도 해를 보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엾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엾고 불행한 존재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린 자보다 낫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욕구가 없었죠. 욕구가 없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 모든 걸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 삶은 뭐가 더 낫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라고 전도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런 사실이 더욱 강조돼서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여겨지는 천년의 세월에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6절 천년의 세월에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복을 알아보지 못하면 오래 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읽었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았느냐, 그렇게도 한 세상이고 죽게 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묻습니다. 과연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너를 불행하게 만드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끔 얘기를 해요. 당신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행복하고, 사실 그 장수라는 복, 천년의 갑절이라는 복에 대해서 그것을 복으로 누리려면 어떤 것이, 장수가 복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시대는 장수는 복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장수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장수가 복인 건 맞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장수를 복으로 누리려면 삶에 주어진 소소한 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인 것이죠. 오늘 맛있는 것을 먹어서 내가
행복하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예, 그렇게 그냥 누구와 나랑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살면 장수가 복이에요. 근데 이래서 불만이고, 오늘은 맛도 없고, 누군 말도 안 걸어주고, 쟤는 왜 저러고, 나는 왜 오늘 여기가 아프지 저기가 아프지. 예, 건강한 데가 사지 육신이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데 아픈 데도 있고 안 아픈 데도 있는데, 아픈 데에만 집중해서 나는 왜 여기가 아프지 여기가 아픈 데만 막 집중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되게 불행합니다. 예,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막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장수가 참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1절부터 6절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가 있으면 몸이 약하거나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단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런 전도자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의 인생도 어려움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평안하거나 문제가 없는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이 문제고, 부모님이 괜찮으시면 자녀가 문제고, 한 아이가 괜찮으면 다른 아이가 문제고 등등, 가족부터 해서 사회 전반의 문제, 나의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문제가 되든지 뭐 여러 가지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 완벽하게 평안을 누리는 시기, 순간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나의 쭉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터지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왜 평안이 없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막 불안해지면서 나는 언제 평안을 누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것 같은데, 여기 해결을 됐는데 꼬리를 바로 물고 다른 문제들이 또 바로바로 생기니까 왜 나는 언제쯤 평안할까? 한 70이 되면 평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평안한 때는 없구나. 완벽하게 평안한 때는 우리의 인생에 없고,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누구나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을 깨닫고 불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왜 내 삶을 맨날 이런가라고 불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안 되는 건 기도하고 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지내면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나의 삶이 내 욕망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삶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를 보더라도 건강만 하면, 두 번째죠, 이게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만 하면, 아기 때 좀 크면 학교 다니면 공부만 잘하면, 이제 고등학교 고3 이제 조금 있으면 대입인데
대학만 잘 가면, 대학 잘 가면, 취직만 잘하면 요즘 저희 최대 이슈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해는 결혼만 하면 또 여기 취직을 한 해는 결혼만 하면 이제 여기가 또 걸려요. 예,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 또 거기서 끝나나요?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우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 등등 상황은 계속 변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라는 마음을 갖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어요. 하나 숙제 끝나면 또 하나의 숙제가 오는 것 같고 하나의 욕망이 지나가면 성취되면 다른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힘드니 근데 이제 이게 경중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힘들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다가오면 이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콱 죽어버렸으면 좋을 걸.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걸. 아까 전도자가 그 얘기했죠. 태어나지 않은 낙태된 아이가 존재가 가장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우리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부터 생각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기타 등등 많은 비극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존재가 부럽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좋은 순간도 있고 깊은 순간도 있고 내가 보람된 순간도 있고 내가 그래도 그 고생을 해서 많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고 이만큼 키워놓은 거 보면 또 뿌듯해요. 계속 욕망은 있지만 어쨌든 또 뿌듯한 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런 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면 비록 짧은 삶이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비록 많은 부귀는 없지만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함에 감사한다면 즉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그만두면 나의 욕망, 끊임없는 욕망, 성취될 수 없는 욕망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고 성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느냐 행복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욕망, 그러나 그런 욕망의 절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누구는 안 그러고 싶냐요? 나도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바라고 싶지 않아요. 가만 좀 있고 싶은데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죠.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갖게 되면서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전도자는 7절에서 이것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식욕에 비교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다 자기 입을 위한 것, 즉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식욕은 왜냐하면 식욕에
비유하는 것이 참 적당한 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아주 맛있게 드셨어도 점심이 되면 또 어때요?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점심을 아주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할지라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요. 식욕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한 번에 아주 좋은 초호화 고급을 먹어도 다음 날 되면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먹어야 돼요. 뭐 그거보다 못한 거라도 어쨌든 먹어야 돼요. 식욕은 절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욕을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예로 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끼 식욕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식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도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8절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8절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두 문장은 앞에 그러니까 한 문장이 두 개의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평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지혜자가 그 뒷문장에 나온 누구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는 법을 가리키는 가난한 자를 뜻해요. 그 지혜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자가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망에 빠지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자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 욕망을 덜 갖다 보니 그 사람이 삶을 청빈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도 욕망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자, 삶을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욕망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고 그 순식간 욕망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와 동일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거 너무 잘 보죠. 참 저 사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왜 저렇게 됐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흔해요. 그러니까는 잘 산다고 할지라도 참 욕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헷가다 한순간에 우리를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원문을 직역하면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이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이 가는 것을 이제 비유하는데 마음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마음이 자꾸 그걸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공상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도 일종의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소유하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걸 누리는 것이잖아요.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는 것은 바라는 것, 즉 욕망하는 것,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쥐어진 눈으로 바라본 것이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고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내가 작은 집에 살고 뭐 적당한 식사를 하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가 있어요. 나의 꿈은 원대하게 꿈을 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꿈은 엄청 원대하게 꾸라고 일단 한동안 엄청 유행했는데 그래서 대저택에서 엄청난 돈을 좋은 차 좋은 가방을 메고 우리 아이는 엄청나게 좋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하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것을 욕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망 상상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가방, 우리 아이,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더 낫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뭐예요? 헛된 꿈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헛된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자꾸 헛된 꿈을 꾼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줘요. 우리한테. 전도자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듣고도 또다시 욕망을 따라 산다면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9절은 인간이 얼마나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도자는 잘 알아요. 자기가 많은 걸 가져봤기 때문에. 정말 가져도 앞에서 보시면 가져도 끝이 없게 내가 정말 질릴 정도로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봤죠. 그러니까 그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봤는데 그 욕망이 끝이 없더라라는 것을 전도자는 너무나 잘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누가 알리요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10절을 이렇게 근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제 다시 한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직역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이름이 불리었다. 그리고 그가 아담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구절로 모든 존재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까 이름이 없는 태어나지 사라진 존재, 낙태아와 반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이라고 불려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불려진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불려졌어요? 하나님한테 불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거냐면 아담아,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아라는 흙에서 와서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흙에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뭐 인간 동물보다 낫고 뭐보다 낫고 뭐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흙에서 지은 흙덩어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렇게 저를 이렇게 만드셔 놓으셨으면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나를 왜 요마냥 요꼴로 살게 만드셨어요? 라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틀리셨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지어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가장 지혜로운 질문은
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왜라고 질문하며 수많은 말을 하지만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은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랴. 여기서 이제 많은 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말,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옳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절대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12절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는 누가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죠. 해가 있고 존재가 있어야 그 뒤에 길게 생겨나는 것이죠. 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어때요? 바뀌죠. 어떨 때는 동그랗게 머리 위에 비치면 동그랗게 있다가 저쪽에서 비치면 길게 있다가 그림자는 내가 그늘로 들어간 그림자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대답은 그림자처럼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래. 그때 달라요. 젊었을 때는 요랬는데 나이 먹으면 또 요래져요. 그때 내가 불리하면 요렇고 유리하면 또 요래요. 그때 달라져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는 또 어때요? 헛되죠. 해가 사라지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 다르고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가 사라지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냐고 질문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어요. 왜요? 왜 저를 총신에 보내셨어요? 이놈의 합동은 왜 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번에 저한테 아주 분노하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여성 전도사들에게 강도권은 주는데 목사는 절대 안 된다. 남자만 된다 이러고 헌법에다가 딱 적어놔 버렸어요. 제가 왜 총신을 갔을까요, 하나님? 전 왜 합동에 있을까요? 전 왜 신학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저절로 막 분노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분노로 펄펄 뛰면서 몇 주를 보냈어요. 그래도 뭐 답은 없죠. 그렇게 해주신 걸 어떻게? 또 사귀고 할 수 없죠.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펄펄 뛴다고 뭐 그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욕망이라든지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이 다 완전하지 않으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 그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주어진 것을 감사해라.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마음에 있는 자꾸 욕망, 그거 자꾸 내려놓을 연습을 해라. 자꾸 인간의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것을 주어도 네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너는 항상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니 그 많은 것 주신 내려놔라. 그거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욕망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지금 삶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불안에 너무 높은 불안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의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삶이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불안이 아주 높고 모든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욕망하면서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욕망이 쫓아가면서 힘들게 괴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데 일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저의 욕망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도록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